오늘은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믿음. 믿음은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믿음은 이거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믿음은 실제 무엇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믿음은 마치 잘 가공된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를 본 적은 없지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선정할 때 58개 면으로 이렇게 커팅한 거라고 그래요. 본 적 있으세요? 갖고 계세요? 58개 면으로 이렇게 커팅한 거래요. 그때 다이아몬드 본연의 그 어떤 빛이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면에서 보면 이런 빛깔, 또 저면에서 보면 저런 빛깔.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 면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빛들이 다 한 다이아몬드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또 하나죠. 그죠? 하나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 사람에게는 유독 이런 믿음으로, 저 사람에게는 유독 저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고 저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준 믿음이 다 똑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달라 보여요? 다르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믿음의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적용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은 시기와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의 믿음을 적용해야지 엉뚱하게 다른 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소망해야 될 때는 소망의 믿음을,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저항하는 믿음을,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는 능력의 믿음을 적용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아벨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아벨의 시대에는 그들만의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 해도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 시기와 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가진 믿음의 색깔을 강요하듯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거고요. 또 어떤 게 난공불락처럼 딱 막혀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건 또 다른 거고요. 믿음은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살펴볼 모세는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넘은 시점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족장들이 보여준 믿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통해 다른 믿음의 빛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와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올 때 시의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믿음을 다루기 전에 저자는 먼저 부모의 믿음을 다룹니다. 이유는 모세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데는 의의가 없죠.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모세는 살아 있었을까요? 살았어도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없었다면.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판기처럼 믿음 좋은 자녀 여러분 뽑아낼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우리나라가 변화됐죠.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정말 믿음 좋은 자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희 집은 제가 유일하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사 됐잖아요. 부족해도. 부모가 제 아무리 탁월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 없는 자녀들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나 교회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수많은 부모들 가운데서 유독 믿는 부모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을 믿기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믿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더라도 언젠가 그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날이 여러분 와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한참을 방황하여 돌고 돌아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서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이래나 저래나 교회 한 번이라도 온 애들이 나중에 생각이 나서 오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때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가면 그는 그동안 마음 없이 보고 들었던 수많은 진리들이 자기 것이 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모태신앙인들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간에 교회 와서 받고 듣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발휘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지 혹 압니까? 그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려오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뒷자리에서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라도 교회 와서 조세요.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 데는 은퇴가 없어요. 심지어 죽는 순간마저 자녀들에게는 귀하고 값진 교훈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1차적 사명지는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과 언행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애들이 부모님 말 따라서 막 교회를 오는데 사춘기만 넘어서도요, 그런 힘으로 더 이상 자녀를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자녀들은 점점 힘이 강해지는 게 인생사 아닙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삭과 야곱,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그런 삶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이었어. 믿음과 상과 말이 일치된 분이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실은 자녀 양육은 끝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녀를 친히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인격적인 독립적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자녀가 불안하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녀는 여러분 사막에 갖다 놔도 알래스카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면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애를 쓸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뤄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부모와 그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산 지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태어난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가 이집트의 위협이 될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나 억제책을 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독립된 나라가 되기에 충분한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남자 아이가 태어난 모조리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추상 같은 왕의 명령에 항거하거나 저항할 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성의 모성애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시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세고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니까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보는데, 그것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인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본성에 따라 자녀를 보호한 것을 넘어서 믿음, 즉 하나님 편에서 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들은 왕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진정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매일같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동네는 비명과 절규, 애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의 아이들의 씨가 메말라 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묵묵무답인 그런 시대를 오랜 동안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자기 장손이, 자기 차남이,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이런 시대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두려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였겠죠.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무섭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세상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더 실제적이고 두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상사가 더 두렵고 내 상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더 힘있고, 이런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은 저항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보여준 믿음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믿음이었다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은 다릅니다. 왜요?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점잖은 믿음, 편안한 믿음을 추구하면 안 되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저항하는 믿음, 용기 내는 믿음, 생명을 건 전투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후에 고스란히 모세에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흔히들 믿음이 좋다 하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죠. 그러나 믿음에는 전투적인 믿음, 생명을 걸 만큼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용감한 믿음도 필요한 거죠.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조용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이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잘 짓고 정말 잘 졌어요. 부흥도 하는데 거기는 4시간 예배 드립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 4시간. 흑인 여성들 막 나와서 춤추는데요. 저도 막 몸친 데 춤춰야 됩니다. 근데 부흥도 하는데 큰일이 한 번 일어났다고 그래요. 교회 재정을 맡은 한 흑인 여성이 교회에서 세를 형성하더니 선교사님에 대한 온갖 루머를 퍼뜨리며 쫓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만두려 했는데 느닷없이 평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분이 일어나더니 그 여성의 비리를 대차게 폭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흑인 여성입니다. 다 흑인이니까 거긴. 현지인이니까. 알고 봤더니 이들이 작당하여 선교사님을 내쫓고 교회를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이후로 그 사람과 일련의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더니 교통사고서부터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면서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용감하게 일어선 그분이 일이 정리가 되자 다시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분 아닙니까? 평상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하던 분인데 위기의 순간에 잔다르크처럼 막 일어나서 교회를 지킨 믿음, 부당한 상황을 강하게 저항하는 믿음은 여러분 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도 나고 동시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큰 위기에 처했던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빈깡통이 요란한 법이죠. 평상시에 큰 소리치고 말 잘하는 이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평소는 별로 들리지도 않고 조용히 지납니다. 그러다 위기의 순간에 부지런히 일어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선찬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 부모 이름 아세요?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명인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장이라는 곳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추상 같은 최고 권력자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모세를 지켜냅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물려준 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산,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모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믿음의 대물림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저항했고요, 누군가는 지켰고, 누군가는 순교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강인한 믿음을 물려주려면 우리 부모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물려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 저항하는 믿음,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는 믿음, 생명을 걸어야 될 때는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 그런 전투적인 믿음,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고요. 필요할 때, 그때 분연히 일어나고 평상시에는 조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시대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부모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죠. 이게 물에 어떻게 될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 띄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서 그냥 띄워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갈대 상자가 호랑이굴 한복판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어느 누가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서슬프런 이 바로의 딸 품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이 딸이 모세가 히브리인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란 이름도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 양어머니였던 바로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라고요. 바로의 공주는 정말 모세를 친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이유는 이 파라오도 아들이 없고요, 이 공주도 아들이 없어요. 유일한 아들이 모세예요. 그게 서열 1입니다. 지금 파라오가 된 제2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인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옆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신앙의 조기 교육을 마스터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키울 때 이집트 왕궁에서는 세상 최고의 문물을 익히게 하셨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는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이에요. 그렇게 장성한 모세가 40세가 되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인생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어머니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차 이집트의 파라오로 살 수 있는 카드가 놓여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친어머니가 속해 있는 노예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하고 싶습니까? 솔직해 볼까요? 솔직히 둘 다 아닐까요? 목사님, 이거 두 개를 잘 섞으면 안 될까요? 이거죠. 응? 하나님도 잘 믿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도 잘 살고 말입니다. 그 요셉이 그랬지 않나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요, 시대가 요셉 시대와 모세 시대는 달라요.
요셉 시대는 이스라엘에 400년 이상 있어야 되는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죠. 근데 모세 시대는 이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갈같이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인구 자녀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이제는 땅의 약속이 성취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세는 이제는 400년 동안 있던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지금 하나님의 대세는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인 스트림이 있어요. 그걸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메인 스트림이에요. 거기에 올라타느냐 마느냐 그 기로점에 서 있는 게 지금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모세 여러분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첫째 포기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포기한 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세상 모든 북이 명합니다. 대제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낙입니다. 엄청난 포기예요.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게 쉬워요. 있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거의 희생에 가까운 거예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다른 한편 모세의 믿음은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게 뭐죠, 여러분? 말씀 보시면 고난입니다. 고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이렇게 사서 고생합니까? 근데 여기 그 바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 세상 모든 문물을 다 겸비했다는 모세 말입니다. 양어머니였던 바로의 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내가 40세까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때려? 이게 미쳐도 한참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누군 갖고 싶어 안달해도 못 갖는 자리인데 그거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고난을 선택해요? 세상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맹목성, 무지성이 아니라 그랬죠. 누군가 믿음을 어떤 지성의 작용도 멈춘 문외한으로 맹목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아벨 어때요? 에녹 어때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른다고요? 여러분, 세상 물정 누구보다 밝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왕인데요. 왕이 될 사람인데, 총리인데요. 대족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호였고요. 세상 물정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중 최고봉 중에 최고봉의 선자가 모세인데, 그가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그가 억지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서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지요? 해야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해야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강압성이 있는데 반해서 좋아하는 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일 좋아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모세는 누구나 꿈꾸는, 그러나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최고 자리인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로 올라설 그 서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세상 저 밑바닥에 울부짖는 그 노예 중에 노예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 있나?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가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 부담스럽다. 난 안 돼. 모세는 알았어요. 믿음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 셈법으로만 한다면 당연히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죠. 그 말에 뭡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셈하면 이게 달라져요. 믿음으로 셈하면. 자, 장차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그걸로 평가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전 세계에 비하면 마치 거대한 바다 가운데 한 방울만도 못할 정도로 지극히 작아요. 저 강렬한 우주 여러분 본 적 있죠? 봤죠? 그거에 비하면 이 지구는요, 여러분 먼지만도 못하다는 말을 여러분 듣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야 이 세상이 또 이집트가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 누가 생각합니까? 지금은 이집트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셈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키재기하는 것뿐이라고요. 모세야말로 누구보다 이 세상 이치에 밝은 자였으나 어느 날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애굽의 모든 보화를 쓸어 모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모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모세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여러분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강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를 보면 이게 뭘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고 그러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작은 머리로 세상적인 셈법으로, 인간적인 셈법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런 셈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풀더라도 오답 오류 투성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푸는 길, 보는 길은 오직 믿음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쓸어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이죠. 이것을 모세는 정말 믿었고요, 기대했고요, 좋아했고요, 설렐 정도로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으로 인해 주어질 상을 더 큰 재물로 보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죠. 쉽지 않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안락한 삶,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특권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 같은데요. 저희들은 평신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평신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회는 고지선전 이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지선전 이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대통령도 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해야 전도가 잘 된다는 이론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영향력이 있어야죠. 이로 인해 정말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요, 세상에서 일명 잘 나가고 성공한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 일로 부작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보니까 대려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선량하게 정직하게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욕을 먹게 하고 물을 흐리는 사람,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부도덕하게 하고 불의를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게 만천하에, 그러니까 그게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교회는 개독교다라고 막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있는 이 실정에 전도의 문이 그렇게 많이 막히는 거는요, 그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 대다수의 그 군소 교회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공하는 데까지는 잘 했는지 몰라도 그 성공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믿음의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모세가 거절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길을 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성과 각성과 회개의 소리가 지금 교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꼭대기까지는 올라갔는데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미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시대 사서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면 모를까 누가 일부러 고난받고 싶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될 수만 있으면 편한 교회 다니고 싶지 누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자기를 동질화해요. 교회의 고난은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웃음꽃이 막 나오고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 가장 적어요. 지금 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근데 제일 행복해요. 지난 시간을, 작년 한 해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한 해를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정말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저야 목회자니까 남아서 지킨다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교회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말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작년 한 해를 견뎌오면서. 내가 꼭 이 교회에 있어야 하나? 다른 좋은 교회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만약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다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교난을 견디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고 할 때 저도 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아, 네가 이 교회 힘들 때, 이 교회가 쓰러져 갈 때, 이 교회가 정말 힘들 때 네가 그 자리 지켜줬구나. 네가 이 교회를 세웠구나. 사람들 다 그렇게 갈 때 너는 끝까지 그 자리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세우려고 네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의 눈물을 오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렇게 오열한 건 처음이었어요. 왜 오열을 했냐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나는 여기 지키다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키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러다가 문 닫겠다, 이러다 끝나겠다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달 관리비 안 낸다고 연체비가 이만큼 쌓이는데요, 그거 볼 때마다 감당이 안 돼요. 빚 갚으라고 사람들 계속 오죠. 지난주에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연체 다 갚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냥. 가장 어려울 때 그 모든 걸 다 마무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목사님도 놀래고 다 놀래요. 이 교회 문 안 닫았어? 이 교회 안 망했어? 하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전 믿어요. 이렇게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있는 이분들의 상과 그 조금 힘들면 나가고 해서 그 자리를 회피한 사람들의 상하고 똑같을까요? 전 똑같지 않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로. 그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 세워야 되니까, 교회 지켜야 되니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틴 한 분 한 분들은,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믿음의 연단을 받은 분들이고, 그 믿음의 연단을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교회를 네가 지켰구나. 내 교회를 어떻게든지 네가 세우려고 애를 썼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실 겁니다. 모세가 포기한 길을 갈 건가, 모세가 선택한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그걸 뭘로 알겠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시간을 내고 또 에너지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피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짓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장차 여러분들 가운데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를 모아놓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도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면 그 상이 어떤 상이겠어요? 그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보석같이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